마가복음 강해 6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교훈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단들 앞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이 있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런데 원문에는 다시 끌고 와라. 다시 내게로 가져와라. 이런 뜻이라 그랬죠. 본 주인,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으면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답을 하라. 즉,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진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해서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말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또 이 나귀는 짐을 실어야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짐이 되셨다는 건데 어떤 짐이죠?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시다. 그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은혜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나뭇가지를 펴고 옷가지를 펴고 또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찬양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예수님 바로 섬기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의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해요. 달리기 선수가 출발을 할 때 1등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결승점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면 그 순위는 몇 등이에요? 꼴찌. 농구 경기가 10분씩 4번 이어지는데 마지막 5초, 10초 남기고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39분 50초, 39분 55초까지 이기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서 지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끝에 이긴 틈이 승리 틈입니다. 야구는 언제부터라고요? 9회 말부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서 7장 8절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도 잘해야 돼요. 처음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에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뜨겁게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오하고 기권하면 안희감만 못하다 그러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시간에 무엇보다도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은 경주자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그것도 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끝까지 잘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지막에 결승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이 바로 결산의 날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심판 날에, 마지막 결산의 날에 심판주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천국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지옥의 불에 던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 오늘 밤이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심판주로부터 나는 알곡이 될까, 쭉정이가 될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책망받은 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에 당연히 심판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심판주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자들이 열심히 달렸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은 심판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 따라 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 헌신하면서 그 법을 따라 달려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마지막 결산의 시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 종말이다. 이건 누구나 다 느끼고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이 와서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시다라고도 비유해 드렸어요. 문만 열면 됩니다.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올까요? 멀리 지금 떨어지고 있을까요? 가까이 오고 있죠. 네, 점점 가까이 와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마지막 결산의 날에 좋은 결산, 칭찬받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매일매일 좋은 결산을 하면 됩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좋은 결산을 하면 결국 그것이 쌓여져서 심판날에 좋은 결산을 받는 거예요. 또 매해마다 좋은 결산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해를 더해갈 때마다 마지막 송국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해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갖죠. 그때 잘하면 돼요. 그때 후회 없는 결산, 좀 더 좋은 결산이 쌓여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칭찬받는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신 모습, 그리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참 잘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오늘 말씀 따라 잘 준비해서 정말 마지막 시간,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심판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냥 이렇게 둘러보시고 성전에 계시지 않고 바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교회 주보 보니까 주인, 예수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써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담임 목사 누구누구. 어떤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에.
근데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성전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냥 나오세요. 왜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도 세속화됐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성전을 책망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의 영이 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가시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 사람 앞에 밟힐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귀한 존재죠. 예수님 떠나면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청결하게 우리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늘 청결하게 우리 주님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영이 늘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셨다가 뭐 하시고 성전을 한번 어떻게 했어요? 둘러보시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둘러보시고. 근데 여기서 말씀의 뜻은 둘러보셨다라는 것은 대충 이렇게 성전이 어떻게 생겼나, 누가 있나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정확하게, 완전하게 다 파악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구석구석을 예수님이 다 완전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법정에 설 때가 있고. 그때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있어요. 숨길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산의 날, 내가 죽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 심판주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든 일들, 벌거벗은 부끄럽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좋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가릴 수도 있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마지막 결산의 날에는 우리가 구석구석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출생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이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 심판주께서 나를 다 살펴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디서 누웠는지, 내 행위, 내 마음, 말,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심판주십니다. 우린 머리털 몇 가락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세요. 전능하신 심판주입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나의 환난과 궁핍함을 완전히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 대로 내가 사는 것과 주의 이름을 굳게 믿고 믿음을 지킨 것,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 대로 나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에 편지한 대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한 대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한 대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믿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지막 결산의 날에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 시간, 벌거벗은 몸처럼 다 드러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좋은 결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생각도 조심해야 되겠죠? 마음도 조심해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죠? 깨달음만 갖지 말고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다 아시는 심판주를 우리가 정말 신앙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 주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래 참 잘 살았다 칭찬할 거 아닙니까?
성경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약속하고 있죠. 잠언서 31장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아. 참 잘했어요.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심판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금도 둘러보시고 다 기억하고 완전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심판주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말과 행동, 마음 늘 조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 날에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많은 무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튿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말하면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이 갖고 계시죠? 신성과 인성인데 인성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드셔야 돼요. 시장길을 느꼈다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길을 느끼시고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기 위해서 가시게 되죠.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꼈다라는 것은 열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세요. 심판주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신다? 자기의 소유된 것으로부터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보니 잎사귀만 무성해요. 아주 대단히 잎사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백성들 앞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요. 좋은 나무 같아요. 열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심판주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시고 나로부터 뭘 원하세요?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날 우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까? 한국교회가 겉은 화려했는데 정말 좋은 건물 많이 짓고 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가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장 2절 함께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망대 세워서 악한 것으로부터 다 지켜주고 슬투를 파가지고 영양분 공급해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정말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술투를 팔고 망대를 세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2021년도 한 해도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좋은 포도나무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뭘 맺으라고요? 좋은 포도 맺으라고. 좋은 포도 맺으라고. 이제 12월이 결산의 달인데 우리가 이 한 해 남은 기간 좋은 결산 맺어야 돼요. 그것이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좋은 결산 맺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2021년의 좋은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했듯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요. 죄의 열매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맺어야 돼요. 또한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나 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 사랑과 관계 속에서 걸끄러웠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야 마지막 날에도 좋은 결산하게 돼 있는 거죠.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 많이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암송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주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중 하나가 또한 전도의 열매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참 믿음을 가진 후에 오직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자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약속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약속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세요.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무화과나무, 즉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장길을 느끼세요.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해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께서 저주하시죠.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저주는 신속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저주를 심판날에 저주 딱 받잖아요. 그 순간이에요. 신속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칭찬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 순간 천국 가고 그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근데 열매 없는 자는 그 순간 저주받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같은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곧 바로 즉시 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자들을 심판날에 저주하세요. 저주받으면 바로 마르고 바로 죽고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열매 없는 자들 저주하신다. 영원한 형벌로 던지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열매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앞대지에서 언급한 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사야서 5장 5절과 6절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르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울타리를 헐어버리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먹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담을 헐어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보호가 안 돼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됩니다.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너 참 못했다. 못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십니다. 성경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자들의 책망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 결산 잘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저주받고 영원히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늘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숙제를 잘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도장을 찍어주죠? 참 잘했어요. 그 도장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 공부 때 그런 게 있었나? 네, 요즘 참 잘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참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 심판주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결산하는 그날, 우리 심판주 예수님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참 잘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산의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주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먼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시장길을 느끼시면 나로부터 열매를 원하신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맺어야 될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열매가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예수님의 성전의 모습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이 심판주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이렇게 좋은 열매 맺어서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